네,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했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확인하고 우리 삶에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을 확인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꿈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고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브라함의 이 꿈은, 또 아브라함의 이 희망은 실현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같고 또 바다의 수많은 모래와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던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도 사용하여 보였습니다. 하갈이 대표적인 예이죠.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에게 여전히 약속을 하시면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90세가 된 여자로서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이 100세가 되어 죽은 것 같았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기에는 삶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 부분만에서만큼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 저마다 무엇인가를 희망하며 살죠.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미래에 무엇인가가 되고픈 그런 희망과 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얻고자 또 돈도 많이 모으려 합니다. 또 남들과 비교해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자 합니다. 인생에 이런 것들을 성취하고 나면 그것으로부터 행복감을 느끼고 또 그것으로부터 소망이 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 중에는 정말 열심히 살아서 어느 정도 인생의 그러한 성취를 눈에 보일 만한 성취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삶의 문제를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에 심각한 손상이 오기도 합니다.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제 편하게 살만하고 그것을 좀 누릴만한데 어느 한순간에 병원에 가보았더니 진단을 해보았더니 참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에 시달리는 분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지금까지 내가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면 그때 많은 분들은 삶에서 당황하게 되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렇게 의심하게 됩니다. 오늘 소망에 관련된 주제인데요. 지난주까지 제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소망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구촌에서 누가 가장 지금 절망적일까 생각해 보니 오늘 또 이성균 장님도 기도해 주셨듯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포탄이 떨어지고 정말 끔찍한 하루를 보내면서 당장 내일이면
나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그분들이야말로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소망을 갖기 힘든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18절에서는 이 아브라함은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오늘 본 말씀 18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은 늘 바랄 수 없는 일이 가득하지만 아브라함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있어만큼은 정말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바라다는 말은 hope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도저히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아브라함에게서는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불가능해 보이고 또 도저히 바랄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 소망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였죠. 2차 세계대전에 비슷한 일을 겪은 한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이며 신경정신과 의사이고 또 철학 박사였던 그 의사죠. 죽음의 수용소 앞에서라는 유명한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분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인권을 유린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누구보다도 이 땅의 모든 인류 중에서 정말 절망적인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우슈비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훗날 자신의 그러한 로고테라피라는 그러한 심리학적인 이론을 얘기하면서 사람이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 별로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 누구보다도 가장 심한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희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귀를 기울일 만합니다. 근데 그가 이야기한 것은 대체로 이런 얘기입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먼저 빅터 프랭클은 자신만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사랑의 대상을 찾으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고난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올바르게 간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고 또 그 가운데서 의미를 찾고 또 사랑하고 또 그렇게 살기로 선택하면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고 빅터 프랭클 박사가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미래를 향해 낙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이죠.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오늘 본 말씀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이 말씀은 빅터 프랭클 박사의 그런 어떤 선택과는 비슷하지만 그러나 목적과 그 이루는 곳은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그냥 힘든 가운데서 막연한 것을 붙들고 나아갔다면, 그냥 긍정적으로 살아냄으로써 그 어려운 시간을 견뎌냈다면, 이 아브라함은 오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희미한 가운데 믿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분명한 믿음이었고 선명한 믿음이었고 확실한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이 믿음은 어떤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냥 막연하게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분명한 것이고 실체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믿음을 따라 죽은 것은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막연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에 들려 저 바다에 빠지리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 주님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자체가 분명하고 실제적이고 확실한 믿음임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장 6절에서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은 불가능하고 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이 있어요. 뒤로 가도 길이 보이지 않고, 앞으로 가도 길이 보이지 않고, 좌로 봐도 길이 보이지 않고, 옆으로를 봐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죠. 어디를 가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늘은 열려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방이 막혀 있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하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아무리 우리의 삶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근거는 여러분, 하늘은 열려 있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귀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혹시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 혹시 계세요? 그렇다면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그렇게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은 수시로 변하고 또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불가능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의 삶을 믿음에 약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견고해졌던 이유는 그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그의 삶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은 변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대단해서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 위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도 어떻게 그가 믿음의 길을 걷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가? 그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그 사실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변하지 않고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기 때문임을 사도 바울이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약속을 잘합니다. 사람들이 약속을 잘해요. 약속을 할 때 어떻죠?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그래, 그거 내가 사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그거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한 이유는 앞뒤의 좌우를 잘 모르고 약속을 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잘 알지 못하고 약속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가 약속을 하셔도 지키실 만한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즉흥적으로 내뱉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그분께서 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신다.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뭐가 있으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뭐가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못 하신 게 있다면 거짓말을 못 하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디도서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약속만큼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소망은요, 여러분 소망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만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소망은 막연하거나 흐릿한 것이 아닙니다. 또 소망은 이렇게 희미한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주의 말씀처럼 선명한 것이고 소망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며 우리에게 허락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소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약속이 우리의 삶을 소망 위에 살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절망 가운데 혹시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변하지 않는 일들 때문에 삶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놓으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소망을 더 잘 설명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의 이유와 근거가 된다는 이 사실 외에는 여러분과 저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의 소망을 둘 때, 우리의 삶을 그 위에 둘 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에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21절 말씀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아브라함이 확신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17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믿음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혹시 소망을 갖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보이는 그런 환경보다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소망의 뿌리와 소망의 원천과 소망의 근거를 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늘 흔들리고 또 변하고 또 때로는 불가능한 일을 걸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연약해지고 또 낭망할 때도 참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그 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소망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변치 않고 또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